우리의 삶은 대부분 자기 중심의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 때 50이 넘으면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40대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때로 50이 넘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고집이 좀 깨어지고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견이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오랜 시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단정짓고 편견을 갖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혹시 있는지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죠. 교육에 대한 편견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교회에 대한 편견은 없나요? 믿음에 대한 편견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장 편견이 심했던 사람, 아니 지금도 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편견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죠. 또 그들은 거룩과 정결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정결하고 자신들만 거룩하다 편견을 갖고 있었죠. 나는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편견을 갖고 그들은 헛된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죠. 나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룩한 사람,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편견이 구원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고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정황입니다. 당시에 이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이방인으로 점점점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편견을 갖고 복음을 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4기를 메어 땅에 들이워지게 되고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의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2번, 3번 반복해서 들리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보자기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갖고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생선 중에는 비늘이 없는 것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나 고등어나 갈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 율법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오직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법, 날의 법,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베드로가 그 편견을 극복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의 성장과 변화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떻게 우리는 편견을 극복해 갈 수 있나요? 첫째는 편견 극복, 거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 기준으로 부정한 짐승들 그 안에 있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룩의 기준으로 알았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자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의 전통 기준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결코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편견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3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생각의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의심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은 원더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 의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었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생각한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의 편견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각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고민과 생각을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 중에 Think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애담 그랜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대학 교수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일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나요? 그 업그레이드를 가장 방해하는 방해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도한 자신감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감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자신감이 높은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 책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한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그 대표적인 상품인 아이폰을 만듭니다. 근데 원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팟이라고 하는 기계에 너무 그는 빠져 있었고 이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팀원들이 6개월 동안 스티브 잡스를 설득합니다. 결국은 6개월 만에 자기 생각을 돌이키고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거룩한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의 기준에서 그들에게는 꼭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율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쪽발이어야 되고 하나는 새김질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닌 것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쪽발이지만 새김질 못하는 것 먹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까요? 레위기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때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의미이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고기 그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 전통과 자기 기준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이 거룩,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매여져 있습니다.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모든 전통을 깨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은혜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믿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음식과 같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관련하여서 거룩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너희가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구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법을 주시고 지킬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행함으로 거룩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기 위한 도구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함으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거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 누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과거의 전통에 매여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종종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강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박수를 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거나 또는 여러분 기타를 치면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마치 거룩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생각했나요? 교회당을 자꾸 성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성전은 우리 몸인데 건물을 우리가 성전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말 중에 사실 제단이란 말도 버려야 될 말이잖아요. 이것은 구약에 쓰던 단어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의 기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마치 거룩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여기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편견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오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픈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일 수 있구나, 잘못될 수 있구나라고 만약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생각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견의 극복,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할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인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지금 불완전한 베드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를 인도하시면서 돕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여러분 분명히 극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그 편견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인도를 행하십니다. 베드로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19절 하반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환경적으로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편견과 생각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새롭게 사역이 출발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잔 비비어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많이 쏟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간증을 통해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친구에 대한 간증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잔 비비어 목사의 그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모범적인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모든 사역을 중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그 부부 관계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만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역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잔, 나와 아내가 사귈 때였어. 우리 예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우리를 지목하고서는 이렇게 말해서 자네 두 사람 서로 결혼하게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었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에 조금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끝내주지 않았다네. 그래서 나는 너무 실망했고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하고 말았다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예언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 예언을 듣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거짓 음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죠. 말세에 들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여러분 음성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할 때 많은 사람이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음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편견이 뭐였나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43절을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견의 극복,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맞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죠. 그리고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요바에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25절을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2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종종 보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이단성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여기 자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이 표현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란 의미를, 첫째는 내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을 때 때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편견을 결국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의 능력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또는 명예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민사회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위험한 분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공부에도 성공하셨어요.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도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편견에 빠져서 높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제한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편견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편견을 내려놓고 변화하는데 새롭게 되는데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져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변화의 도구, 기쁨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이 비록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역사와 경험을 풍성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